할렐루야. 12월 26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뭐가 기간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들을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토요일입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마치 느낌이 주일이 지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내일이 월요일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세히 날짜를 계산해 보니 토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또 토요일 또 내일 주일인데 기쁘고 즐거운 성탄 보내셨죠? 또 주말 잘 안식하시고 내일 또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마치고 우리가 그 성탄을 맞이하여 성탄 본문으로 며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저자가 베드로죠.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 편지의 발송자, 이 베드로서를 쓴 사람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거죠.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냐?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제 새로 생긴 교회들, 이제 믿음이 연약한 교회들인데 상황이 곧 네로 황제의 핍박이 이제 로마로부터 시작되어서 로마의 식민지 전체로 흘러갈 것입니다. 기독교 대박해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퍼져가면 교회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상황에 거짓 사도들, 이단들이 더욱 활기칠 것입니다. 난무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견디고 또 거짓 선생들, 이단들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우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을 지키자라고 권면하는 서신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제 굳이 정하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은 이제 그 신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8가지, 특별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5절부터 이 7절까지 그 8가지 이 덕목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덕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왜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삶의 변화와 성숙입니다.
그냥 타고난 대로 살고 환경대로 살고 내 성품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의 변화와 성숙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일단은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격이 점점 더 성숙해져야 되고 또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삶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옛 생활에서 대해서 죽고 새 생활로 거듭나는 것이죠. 삶의 변화와 성숙이 없다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먼저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근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성도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죠? 아까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믿고 또 공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거룩한 것 그리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 예배 때마다 처음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고백이 성도의 시작이고 출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을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무엇을 지켜나가야 할까?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믿음이 위협받고 믿음이 시험받는 이 시기에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덕을 더하는 겁니다. 덕을 7절에 보면 더하라 마지막에 더하라라는 그 동사가 있는데 여기서 더하라는 것은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이 덕은 뭘 얘기했습니까? 덕은 여러분 세상의 덕은 그 일종의 그런 철학적인 것에서는 지적인 덕과 윤리적인 덕이 있죠. 그래서 지적인 덕은 교육을 통해서 이제 발전하고 윤리적인 덕은 좋은 습관을 통해서 발전한다. 그래서 좋은 교육과 좋은 습관이 사람을 덕스럽게 만든다. 이것이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덕입니다.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요. 끊임없이 좋은 습관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람, 더 친사회적인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좋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게 덕스러운 사람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 덕이 있으면 옛날에부터 외롭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덕 있는 사람 옆에 친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사람이 그 존재 목적대로,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래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그 이미지 형상, likeness,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죠. 여러분, 딸이 엄마를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갈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이겠다.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알겠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평가가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덕스러운 사람입니다. 물론 많이 부끄럽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고 계속해서 이것을 추구해 가고, 이것이 성화인 것이죠.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여러분, 지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세상에서 교육을 통한 그런 지식, 뭐 정보의 취득, 종합, 뭐 이런 것이 지식인데, 세상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지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그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은혜도 모르고 평강도 깨어집니다.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넘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이제 우리 안에 내적인 평강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든든한 내적인 지식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이제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아니까 또 많이 말해야 되고, 또 많이 가르치려 하고, 또 많이 참견하려 하고. 근데 여기서 이 절제는 그 헬라어 원어로 엥크라테리아라고 하는데, 엥은 인입니다. 뭐뭐 안에. 크라테리아는 파워라는 뜻입니다. 파워. 그러니까 절제는 그 아까 막 넘치는 지식들, 그런 힘으로 마구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묵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이렇게 다스리지 않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경거망동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도, 여러분, 그 힘이 있어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지혜롭게 통제되지 않으면 사람은 더 교만해지고 더 방자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는 사람은 이제 절제로 나아갑니다. 그 넘치는 힘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이죠. 동양 철학에서는 중용이라고 했습니다. 중용.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것.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 넘치는 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절제 인내는 무엇입니까?
잘 참는 거죠. 이 정의는 세상의 정의나 성경적 정의나 비슷합니다. 인내는 환경에 대해서 견디고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입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힘든 과정 때문에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학업도 그렇고 또 어떤 뭐 가정생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직장생활도 그렇고 막 우리가 이게 막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뿔뚝성 난다 그러잖아요. 성질나서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돼 뭐 이러면서 막 사표도 던지고 또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가정도 뭐 때로는 뭐 이렇게 접기도 하고 내가 계속 신앙생활 이러면서 해야 돼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중간쯤에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는 5G 시대잖아요. 5G. 그 5세대란 뜻입니다. Fifth Generation. 5G는 엄청 빠른 거죠. 뭐 4G라고 그랬잖아요. LTE. 4G보다도 뭐 수십 배 빠르다 그러잖아요. 우리 막 1초에 엄청난 데이터를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 그런 빠른 시대입니다. 빠른 시대에 여러분 몇 초만 인터넷이 안 돼도 막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빨리빨리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정도를 통해서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넓고 편한 길, 빨리빨리 고속도로를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인내하며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길입니다. 인내의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경건은.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 생명의 삶을 이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삶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이제 You may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이렇게 됐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옛사람은 이제 우리가 피하는 거죠. 이제는 이 마음으로, 습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사는 삶이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경건의 형제우애는 일반적으로는 가족 간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확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너희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가족 사랑이고요. 확장하면 영적인 가족입니다. 성도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관계들이 이렇게 단절되면서 이렇게 접촉, 비접촉, 언택트 시대에 서로 만나지 못하고 교제가 끊어지면서 여러분 참 관계들이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 사랑을 기억하시고 구역 식구들에게 안부 전화도 좀 하시고 여러분 뭐 전화로라도 카톡으로라도 서로 교제를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으로 시작하고요. 7절에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8가지 성품들은 신의 성품들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괄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요. 둘째가 사람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 하려고 하면 좀 힘들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뭐가 지식이라 그랬지, 뭐가 절제라 그랬지, 뭐가 인내라 그랬지, 뭐가 경건이라 그랬지, 뭐 하나하나 이걸 다 따지는 것은 사실 설교자가 하는 것이고 신학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사람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사람 사랑하면 형제 우애, 가족 사랑, 교우 사랑 다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함, 경건, 절제, 인내 이런 것이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열매 있는 자다. 이것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삶의 열매는 여러분 나중에 뭐 집 남기고 뭐 부동산 남기고 뭐 책 몇 권 썼고 이런 것으로도 될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뭐 여러분들이 받은 학위 가져오라 하나요? 통장 잔고 가져오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쓰신 뭐 책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따라서 순종하여 베푼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열매는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으면 흡족하다.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시고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이죠. 눈은 떴는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죠. 눈앞에 이 땅에서의 삶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멀리까지 보지 못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런 것만 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거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성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이렇게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가지 않으면 점점 세상적이 되고 우리 눈은 근시안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고 결과적으로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형제들아 힘쓰라는 겁니다.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신의 성품에 믿음으로 더해가라라는 것입니다.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럼 사도신경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기준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또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로마 네로 황제의 이제 그리스도인의 대핍박이 로마로부터 시작되고 이것이 로마의 식민지로 퍼져갈 때 참으로 이제 믿음으로 세워진 신생교회들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염려되어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난무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할 것을 염려하여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보다 믿음이 시험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공격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여서 이 모든 것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